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신 말씀으로 올해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난주까지는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서신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 두 가지 주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되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 수밖에는 없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총 9가지 특성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특성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부르는데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9개가 아니고 단수 즉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가지가 아니고 분명히 9가지가 언급됐는데 이게 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9가지의 특성들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참는 것 같고 남도 곧잘 돕고 도우면서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온유한 편에 속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9가지를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해도 한 3-4개 정도는 되는구나. 힘들지만 또 다른 특성들도 한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뭐 사랑하라 한다든지 아니면 절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그쪽으로는 영 내키지가 않고 소질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이 말은 9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100점이고 100점을 맞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비록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인격과 삶에 이런 특성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가 9가지 특성들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거하시기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연그러져 가고, 이런 아름다운 특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9가지 특성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앞뒤 그리고 또 좌우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좋습니까? 그 사람만 멋져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웃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이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말을 들으면 영 막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 같은 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지,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 같은 사람하고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피해가고 외면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목사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춤을 추면서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그런 일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표창장이나 어떤 그런 임명장이나 이렇게 한아름 들고 그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붙드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누구나 그렇듯이 좋은 교회 찾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교회 찾고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찾는데, 가룟 유다만큼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완전 완벽한 교회를 다닌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매일 들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매일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까지 이 가룟 유다는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뒤에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는데 그때에 가룟 유다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다른 누가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이 낫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그래, 바로 내가 원했던 게 이거지 했을 겁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어렵죠, 그죠? 애매하죠?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웃고 울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이지 싶지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모순적인 이 상황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굉장히 훌륭한 영성의 대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야회복이나 보석이 사람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 장식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특별 은사의 여러 기적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본성적 변화와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뭐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제가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또 보통은 제가 하얀 거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지난주부터 해서 이렇게 까만 거 입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입고 있다고 해서 제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아무리 장식을 해도 제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고 해도 제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특성들보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죠. 그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참 많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 아는 곡만 해도 가사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불러는 보지 못하겠지만 한번 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사랑 어떤 노래 떠오릅니까? 제가 9시 반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 세대별로 다르더라고. 저는 왠지 모르지만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리고 또 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또 당신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이야.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이 외에도 여러분 인터넷 사전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대부분은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되게 좋아하는 것,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겁나게 좋아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르고 구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오신 그것 자체부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분의 사랑에 근거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줄 아시고, 이제 죽으실 줄 아시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한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장 내일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목숨에 막 이렇게 위협이 있는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라기는 그래도 목사니까 마지막은 좀 멋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 이렇게 내색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을 다 전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수술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마음 먹고 딱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따가 저녁에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받은 저는 가장 먼저 혹시 무슨 어떤 큰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걱정만큼이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목숨이 달린 수술을 앞두고도 힘들지만 설교도 준비하고 예배까지 인도했는데 왜 나는 배려해주지 않는 거지? 이런 마음에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과 저주를 모두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 예수님이 겪게 될 외로움까지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돌아보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그저 이놈들 그 3년 동안 수고 많았다, 고생했지, 나하고 함께 하느라고 참 힘들었지 하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동인 채 제자들의 그 신체, 제자들의 몸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또 씻는다고 해도 곧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그 불을 밝히고 있는 촛불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나 또 얻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모두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의 발을 더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도무지 변하지가 않죠. 그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 비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조금 뭔가 이렇게 다르고 나은 점이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시고, 그러니까 성찬하신 뒤에 제자들이 곧장 다툽니다. 서로 막 싸워요. 무엇을 두고 싸우는가? 누가 큰가? 우리 중에 누가 큰가 하는 것을 두고 제자들이 싸웁니다. 그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이런 제자들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는 뭔가는 다를 테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그 콩밭에 가 있고 뭔가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다투고 있고 심지어는 팔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아이고 이 녀석들 또 저런다 또 저런다 하면서 좀 귀엽게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하다거나 보고 있으면 그래도 애틋한 감정이나 느낌이 있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느낌이 와야 되죠.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치? 느낌이 와야 돼요. 나도 얻을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손해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계산이 서야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역시 이런 사랑이 그냥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종종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종종 이 사랑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죠? 사랑할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형으로 준단 말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세상의 그 사랑에 우리 역시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못 해요.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야지. 보면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느낌이 안 오는데, 느낌이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굳이 이 성경을 들추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이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은 약속이고 다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 서약. 결혼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그 신랑한테 이렇게 신부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기서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연애 때는 사랑이 저절로 되던데요. 결혼 서약 어떻게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무슨 말이죠? 상대에게서 사랑스러운 이유와 매력이 옅어지고 사랑스러운 느낌과 감정이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상대에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 사람과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는 저를 지지해주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 제가 보기만 해도 아유 예쁘다, 보기만 해도 그래 저런 사람 한두 명만 더 있으면 뭐 못할 것 없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여 있는 그런 교회 꿈꿔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는 그렇게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되기를 기다리거나 애틋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마치자마자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뭐 안아주라 뭐 그런 말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 넌 좀 나가 있어라, 보면 화딱지가 같다, 다른 제자들 발 씻어줄 건데 너는 좀 나가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만이 아니라 악인에게까지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 계십니까? 보면 볼수록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요, 기본적인 일들요, 예를 들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들마저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 마음에 아픔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외면하거나 안 된다라고, 못하겠다라고, 나는 안 한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힘들다는 걸 알아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떻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목표로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가장 더럽고 또 뭐 힘든 그런 부분들 손을 대지 않고 외면하는 법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목사님 저도 해봤어요. 하지만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로 안 변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전보다 더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육체를 따라 살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육체를 따라 살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육체의 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19절 육체의 일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음행이죠.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먹어치우는 뒤틀린 사랑이 바로 뭡니까? 음행 아닌가요? 내 정욕과 내 쾌락을 위해서 상대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것이 바로 이 음행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즉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용을 받고 또 배부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연필을 쥐어주시면서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사랑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고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한결같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너의 발을 씻어주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라 외쳤지만 여전히 그 말씀에 거리가 멀고 식어져 있는 나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가장 더러운 우리의 그 추악한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발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의 그 욕심과 그 쾌락, 그 중심을 붙들고 씻어주시며 십자가를 가리켜 보이시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미 그렇게 살 수 있게 내가 일하고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시기에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힘쓰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